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늘본향 나그네 개인족속 연수원입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요, 4차원 심령 속의 요한복음 차원인 영경에 대해서 제3부를 공부하겠습니다. 영경이란 요한복음 차원, 즉 말씀 차원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안에 계시는 그 정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시를 낭독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정돈님의 뼈 가루를 내 품에 안고 굽이굽이 고갯길을 홀로 걸어 대관령 마루에 올라오니 15야 밝은 날은 서쪽에 기울었고 적막한 가을밤은 삼경을 넘었는데 속정속정 두견새 우는 소리 너도 내님 가신 것을 슬퍼 우느냐 울긴 왜 울어 울지 마라 내님은 금이 환영하셨단다 그러면서 두견새 따라 나도 울었다 임의 뼈가루 내 손에 쥐어 한 줌 한 줌 바람에 날리고 나니 임은 간데 없고 내 손은 빈손일세 육체란 모두가 이런 것이니 육은 무익타 하신 말씀 진리로소이다. 390일을 맞이하며 오늘의 큰 주제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그 안에, 즉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4차원의 심령 속의 요한복음 차원인 영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경이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부인 육경과 2부인 심경이라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육경과 심경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 요한복음 차원인 영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육경은 구약 성서를 상징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 사경인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안으로 밖에 보지 못하는 육적 인간들을 계몽하여 마음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이 땅에 오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마음으로 느끼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몽학 선생을 구약 성서임으로써 구약 성서는 장차 오는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육경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는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며 깨닫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육경으로 보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 차원인 공간복음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구약 차원의 그림자 차원을 마음 차원으로 비추어 볼 때 육체와
마음이 짝하고 있는 그 육적인 정신을 내 믿음이 스스로 육적인 본성을 쫓아 버립니다. 우리 심령 속의 영이 살아나면 문자적으로 보는 심경을 심한으로 느낄 때 이것을 심경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청년의 정력과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청년 차원인 공간복음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할 때도 공간복음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 시대 제자 훈련을 받을 때에 공간복음 차원이라고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그네 정신의 삶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청년에서 성인이 되는 차원을 요한복음 차원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차원은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자기들이 준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 세례와 성당에서 종이 떡도 먹이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교권과 그 교리 속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세뇌시켜서 천국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으로 나의 마음을 스스로 찾아내고 육적 본능의 시기와 질투 속에 그 탐욕을 정복하고 내 심령을 다스릴 수 있는 차원을 성인 차원이라고 하며 이것을 말씀, 즉 요한복음 차원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어느 누구도 구별 없이 이 세상에 와서 나그네 정신으로 똑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누구의 차별도 없고 높고 낮은 것도 없으며 공평하게 신앙은 초등학문서부터 시작하여 성인, 요한복음 차원에 도달할 때 하나님은 그 심령을 자신의 친구라 하며 아들이라는 명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영경,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느끼는 심경을 통해서 영으로 깨닫게 되는 차원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초등학문에서 중고등학문을 통해하여 대학학문을 두드리는 시험을 봅니다. 자연의 원리에서도 애벌레가 나비로 부활하듯이 신앙은 하루아침에 개꿈을 꾸면서 천국 갔다가 왔다고 해서 개꿈 같은 간증을 얘기할 때 보면 참으로 민망스럽다는 말뿐이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그리 쉽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집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내가 낳은 아이가 성인이 되듯이 모든 것이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성경이 보여지고 계시를 받았다는 것들은 그때는 초등학문, 신앙 차원 속에 계몽적으로 일어나는 믿음의 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차원의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남의 허물만 보이던 6차원의 눈은 어두워지고 내 허물만 들여다 보이는 영안이 떠지게 되어 스스로 회개하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늘 본향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차원을 말씀 차원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60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죽어가는 장면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부탁을 하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운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스데반도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입장에서 뭐라고 하였을까요? 죄 없는 나를 이렇게 쳐 죽이는 저놈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탁하였을 것이고, 보통 인간들은 자기가 잘못한 책임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그 짐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저들이 지은 죄를 조금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부탁을 하고 나서 저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과 그런 입장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정신을 훈련하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에게 광명을 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죄와 허물투성이인 이 육적 자아를 버린 무아지경에 도달하게 됨으로써 참 나, 곧 영적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독, 곧 육의 소욕이 물러설 때 성령을 간구하여야 됩니다. 아직 신경 차원에도 들어가지 못한 6차원에서 영부터 추구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성령이 어떤 것인지 분별력도 정립되어 있지 못한 육적 소유만 충만해 있는 상태에서 영을 추구하면 반드시 사탄의 영을 받고 기복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씨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씨는 반드시 껍질이 있고 그 껍질 속에 알맹이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무슨 씨를 심든지 씨가 나오면 뿌리부터 나옵니다. 그 뿌리가 먼저 나와서 땅에 박고 잎사귀가 껍데기를 둘러쓰고 올라오면 싹이 올라와 그 껍데기를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령의 말씀, 그 씨앗도 자연의 씨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할 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인가요? 말씀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되는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람의 마음을 싸고 있는 씨앗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싸고 있는 씨앗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육체는 무엇인가요? 씨앗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 속에 알맹이가 무엇인가요? 그 알맹이는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정신 자체가 그 말씀 속에 있는 씨앗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마음에 담지 않고 예수님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원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뜻을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8장 9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들인 육적 마음인 약육강식의 원리로 보는 자를 짐승의 씨를 먹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에레미야서 37장 27절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라고 두 가지 씨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람의 씨는 무엇이고 짐승의 씨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짐승의 씨고 그 속에 있는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했습니다.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어야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서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본래 타고난 육적인 본능이 죽어야 영의 본능이 나오는 것인데 육의 정신 자체가 죽지를 않고서 항상 육의 본능으로만 보니까 육체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육적 심령으로 육적 본능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육의 본능으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적 심경으로 즉 육적 본능으로 성서를 해석하면서 짐승의 씨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필수 조건은 영적 갈구와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육적 욕구와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겐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러한 양식을 육적 양식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이 천국에 가겠다고 성경은 보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고 육생에만 얽매여 있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흔적이 말씀으로 더 입혀지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생, 헬라어로는 푸뉴마티코스 조에 또는 아이오니오스를 추구해야 합니다. 짐승의 씨앗을 심는 육생을 추구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육적 문자에 빠지며 신천지인들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의 심령을 자기 심령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하면서 초등학문에 있는 신앙인들의 심령을 신란하는 그런 모습은 자신의 심령을 스스로 허구에 빠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령을 갈구하면서 자신이 낮아지면 섬기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회계 돈 주머니를 차고 주도하고 있습니다. 먼 옛날도 아니죠. 이승만 장로, 김영삼 장로, 이명박 장로, 이들은 육적 물질의 만능주의 속에 우두머리를 하면서 온갖 국민의 혈세를 거두어 버리면서 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아도 인간들을 많이 죽인 자들을 보자면 기독교이면서 천주교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잘못 보시면 짐승의 씨앗이 성장하면 이런 독선적인 결과는 인간의 본선적인 약육강식 속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육적 심령 속에 밭을 갈게 하시고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주는 사랑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심령 속에 속사람이 성장하여야 합니다. 초보적인 신앙에게는 이해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6차원 구약의 과정을 완전 통달하고 습득함으로써 심한적 차원 공간복음에 이르고 더 발전해서 영안적 차원 요한복음에 도달하면서 성경상의 각기 연결된 고리를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고리를 찾지 못한다면 또한 찾은 고리가 제 고리가 아닌 것을 제 고리인 줄 잘못 알고 맞추면 신천지인들처럼 성경의 메시지와는 다른 반영으로 해석을 하고 그 심령들을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림자, 육경과 모형의 실체, 심경과 실상의 차원인 영경, 세 개의 고리가 바로 맞아야 하고 실상이 다시 그림자가 되고 모형이 되므로 실상이 되어서 최후의 요한계시록까지 연속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구별하고 해석을 한다면 분명 내 자신의 육적 본능을 바라볼 수 있으므로 내 육적 마음과 심령 차원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창세기 1장 28절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본문의 생물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이 생물은 우리의 심령을 상징하면서 각 차원에 있는 살아있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체를 심령의 씨앗으로 상징적 비유를 4차원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한 것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육체 안에 4차원의 심령, 그 마음의 생물 형체를 상징적으로 비유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겉사람의 육체 속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속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한 이 마지막 아담은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나그네의 삶으로 사는 정신 자체가 우리 심령 안에 있으면, 즉 영경 차원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차원을 깨달으면 그 어두움 속에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일생 누리는 영화는 꽃일 뿐입니다. 꽃이 열을 가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 아담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 이 땅으로 쫓겨 내보낸 그 자체가 영체에서 육체를 입혀 내어 쫓아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하듯이 영경 차원인 요한복음 차원의 성경은 살아있는 생물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4차원 식령으로 보는 요한복음의 차원인 영경 3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